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에서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버려질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바울 자신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29절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과 과정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운명을 만약 결정짓는다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들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비밀과 계획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특권이 있으나 없으나, 자랑할 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 그 은혜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할 때에 지금 그가 말하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은 단지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곧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비록 어쩔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를 지금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꼭 이런 반대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역사를 보내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끌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외면하시지도 않고 그들과 타협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가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원칙, 곧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거룩하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이루기 위해서 결코 우리와 타협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원칙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바탕으로 그 원칙 이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즉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다라는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기본 원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놀랍게 영광과 승리로 만드는지를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즉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시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죠.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탕자가 어떠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께 너무나 불효했구나. 개과천선의 그 각오와 반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집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단지 차마 그 미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그냥 종과 같이 여겨달라고 했을 뿐 그에게 어떤 처절한 반성과 그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탕자가 깨달았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나선 것이 잘못이구나.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구나. 그것이 탕자의 마음이었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죠. 세상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교회에 오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 어렴풋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몰고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한 것 같고 허랑방탕한 삶에서 내가 돌이킨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어떠한 과정과 어떤 삶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은혜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기적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우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들었느냐? 너희가 아니라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구원의 출발과 그 과정과 완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왜 나를 이런 형편에 두셨는지,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살리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과 승리와 그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